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19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또 성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러내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영국의 유명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2004년 3월 7일 교회 설립 때에 그때에 저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이 처치를 세우겠다 하신 후에 주님이 비로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꾸짖습니다. 절대로 주님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면은 이것은 일종의 클럽이거나 자선단체에 불과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와 아픔, 영육 간의 질병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적인 사명,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구원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라가 아니고 사라의 집인 하갈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가?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는, 이삭이라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 리브가라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그 상종이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민족에서 같이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9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의 숫자들이, 백성들이 바다와 같은 모래 숫자처럼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 구약성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노아의 그 식구들,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000명, 바벨론 포로 시들 때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민으로 특별한 종교 지도자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여서 저기 도대체 광야에서 왜 떠드나 싶어서 구경이나 하고 어떤 비판글을 잡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마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직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려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부터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줄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나온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온 것, 그것을 성찬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구나. 그 세례와 성찬식이 그들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마치 성찬식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 그 베네핏, 그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들 자녀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함이고,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후석사의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소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정군 선사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됐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3.1절 그 독립운동, 그 태극기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 우리 남한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군사 독재 정권 아래 IMF 아래
우리나라는 건재하면서 살아와서 지금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없이 현존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한인 교회를 형성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엄난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존재 가치가 있어요.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와 같은 도시 소돔성, 이제는 그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그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내려와서 10명, 하나님 10명.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됩니다. 그럼 사악한 소돔성, 동성 연애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이 멸망되지 않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스가랴 2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온 우주를, 온 민족을, 나라를, 천군 천사를, 실제적으로 환경까지도 움직여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느냐,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3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라 하는데 이 13절에 대한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출석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견해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견해는 야곱과 에서를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족으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은 사랑하지만은 에돔 족속은 미워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첫째 견해고요. 둘째는 사랑과 미움을 선택과 거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대표적인 학자가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에서는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학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미워한다는 이것을
히브리 문학적인 그 표현의 간섭에 보면은 무엇보다는 좀 덜 사랑한다 할 때 표현할 때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때 미워한다는 것은 hate 정오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덜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한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래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석벌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사기꾼이요 또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를 선택하여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은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하냐, 왜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한 가지 답,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답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왜 미워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을 그런 인생으로 운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되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든 말든 그의 인생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운명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혼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논리로 에서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만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그 자신의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그의 파멸을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신 것은 그의 장자권 신령한 축복 그것을 파충한 것 그 신령한 복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파충한 그릇 정도로 하나님의 그 복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변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스스로 천국을 팔아버린 자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자신의 똑똑한 그 논리 자신의 지성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을 팔아버린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적인 자신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을 갖고 보면은 확실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눈을 크게 뜨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냥 설절 읽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 너희를 위하여. 지금 제가 포인트를 두고 이 예언을 딱딱 기억해 놓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창세로부터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왼편에 저주받은 사람들 41절 자, 요거와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들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여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창세로부터 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옥 갈 백성들 다 선택해 놔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을 딱 만들어 놔서 너희들은 아무리 어떻게 하든가 다 그것에 운명되어졌다 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만드는 지옥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가는 그곳에 그들이 가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정이나 선택의 교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저기 힌두교나 이슬람에 있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이 운명론, 숙명론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운명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을 숙명론, 운명론처럼 우리나라의 사주궁합적인 사주팔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움받도록 운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복과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그 특권, 그것을 받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팥죽 한 그릇 가치도 생각하지 않냐고 하찮게 더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특권을 받았다, 즉 태어날 때에 영적인 믿음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태권,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특권, 은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면은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반짝이는 세상적인 쾌락과 안락을 줄 수 있는 소동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불 가운데 살아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중에 가장 똑똑하여서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목매어서 자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그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주의 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받고 그런 모든 혜택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특권,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랜 가뭄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그때에 그는 그 물통을 엎어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에 많이 빠졌는데요. 매일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었지만은 조금이라도 풀어졌을 때는 다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옛말에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설립 기념 축하 예찬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과 복, 혜택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 종교인이 되어서 나는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몸져 들어 누울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